지난 주일 예배 후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뵈어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쾌활한 성격의 이 집사님은 참 참신하게도 신방 중에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해오셨습니다. 동네 엄마들하고 목사님 정기적으로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 무엇보다 아이가 사춘기여서 신앙 지도에 고민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유쾌하게 이어갔던, 저에게도 배움이 되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요, 우리로 인생을 깊이 음미하고 배워나가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좋은 질문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갈라디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본문을 향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는다는 건,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강조하는데, 이 성령으로 체험받으라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걸까?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교통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진행이고 설교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본적인 작업으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16절부터 좀 차근히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지금 성령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거론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육체의 욕심. 자,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육체라는 개념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 이해하거나 여기에 혼돈을 일으키면 아주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 좋지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금식을 자주 강박적으로 꼭 해야만 한다, 그렇게 딱 박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간의 잠자리도 멀리하세요. 또 영화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탐닉하는 것이라 정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한쪽으로 치우친 건강치 못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이 나쁜 것인가? 식욕이 부정한 것인가? 성욕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저희 애들 보면요, 근데 아침 늦게까지 아주 잠을 곤히 푹 잡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이 기본적인 욕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강하게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일생에 허락하신 장치이고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선용하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미취학 선생님들이 교회에 밤 9시, 10시까지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하나둘 간식을 사오면서 이렇게 풍성히 먹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성경학교 때 또 이렇게 먹는 재미가 좀 있어야지.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여러분이 좀 밑바탕에 깔고서 이제 육체의 다른 측면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피부나 근육, 그 밖에 기본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은 소중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걸 절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서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든지 죄를 향해 자꾸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 죄된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몸의 욕구를 어떤 지나친 욕심으로, 죄된 어긋남으로 잘못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육신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지시하는 방향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파괴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무모한 타락한 본성, 그것을 육체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속에 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죄성과 성령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내적 갈등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보다는 로마서 7장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준비해 봤습니다. 교독으로 읽을 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고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의 집요함, 이걸 좀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울이 내뱉는 탄식이 뭔지 이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저를 향해 이런 탄식을 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앙금이 제 안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순간 그 쌓인 감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뒷담화 비슷하게 그 사람에 대한 헌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집에 와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신기하게도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내가 순간 육체의 소욕에 또 잠식당했구나.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주관적인 편견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균형감 없이 내가 막말하지 않았나, 좀 추하지 않았나 이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섬뜩하게도 2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조금 잘 해석해야 될 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쓰인 헬라어는요.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아닌 습관적인 행동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삶의 습관처럼
지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 나온 해설을 보니까 제가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끔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은 비단 저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다 엇비슷하게 반복되며 경험되며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원인이 뭐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소욕이란 뭐냐? 좀 더 쉽게 욕심, 갈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서 남 욕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된 본성은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저지시키시는데 특별히 22절 보시면 거기 9가지 열매 가운데 저는 양선이란 열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양선,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선함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선이란 선한 성품 내지는 행동, 선한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보기로 예를 하나 들면요, 신약 복음서에서 그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너무 상실감이 크고 분노도 치달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면서 마리아가 공격을 받도록 그런 어떤 보복 심리 같은 거,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추하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가만히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양선의 사람, 선한 사람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깨지는 게요, 어떤 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경우 경솔한 말 때문에 깨집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걸 내 감정, 내 관점에서 부풀리고 왜곡시키고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억울한 사람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나와서 서로가 다투게 되면서 분내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단이 아주 잘 쓰는 흔한 술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성령의 인도 아래 이 말을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는 덕스러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양선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9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로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하거나 정죄할 율법이 없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덕스러운 열매는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아래서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좀 구체화하며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화면에 준비했는데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라는 이 상반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비유를 들은데요. 우리 속에 두 마리의 사냥개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이기길 원한다면 방법은 이거다. 뭐냐면 내가 이기길 원하는 그 한 마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은 계속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사냥개는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겠죠. 근데 반대쪽에 먹이를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왕성해져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원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칼빈은 육체의 죽음은 성령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말을 했는데요. 한쪽을 죽이고 다른 쪽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죽임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에 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구나가 다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실제 내 삶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말씀에 못 미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얘기는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요, 내 생활의 현실은 저기 밑바닥을 꿈틀거리며 기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인격과 삶이 점차 변화되어 간다. 이게 뭔지 감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삶 사이에 큰 괴리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걸 직면하기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기가 너무 힘들고 부끄러우니까 아예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해봐도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공허감이 있거든요. 빈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로 채우려고 하냐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때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교회에 가서 좀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같이 거리 전도 나간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좀 정체되어 있는데 전도를 통해 제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과 공고함의 돌파구로요, 전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의 내적 변화 및 인간 인격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내 안의 죄성이 쇠약해지도록 힘을 빼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내 안의 죄성이 쇠약해지도록 힘을 빼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죄 죽임의 교리인데 오늘 본문 24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24절 한번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게 여기 못 박았느니라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제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박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곧바로 죽나요? 피를 흘리며 오랜 시간 고통하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그래서 잔인하다는 건데 오랜 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의 죄성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달려 있다가도 자꾸 뭐 이렇게 음식을 주고 뭐 이렇게 기력을 차리도록 자꾸 뭐를 제공해 주면 얘가 힘을 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뚫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개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악이 없는 작은 불평으로 시작된다. 불평은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싸움이 되며 싸움은 폭언이 되고 폭언은 이혼으로 끝난다. 또 육체의 일은 별뜻 없이 이성은 흘낏 보는 작은 눈짓으로 시작될 수 있다. 눈짓은 응시가 되고 응시는 공상이 되고 공상은 추파와 접근으로 발전한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이력에 간음이라는 글자가 평생 따라 붙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음란물 같은 거 탐닉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의 속성이 기운을 차리고 내 안에 본격적인 활동을 제기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기력을 착서서 활성화되도록 빌미를 제공해 줘서는 안 돼요. 평소에 내가 뭘 접하고 뭘 생각하고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 맨날 시트콤 보고 맨날 세상 문화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굶주려서 힘을 못 쓰도록 죄를 죽여놓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뭐를 접해야 될지를 잘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은혜 살림이라는 교리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지속적으로 말씀을 섭취함으로 성령이 활발히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성령은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그 성화 부분을 보시면 1항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즉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욕정은 점점 더 약화되며 죽게 된다. 뒷부분은 죄 죽음의 교리이고 앞부분에 반대되는 은혜 살림에 대한 교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 두 가지를 거론하며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활발하게 타오르며 활동하시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땔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로봇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인격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건 재밌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뭐냐? 마치 군사 용어가 원어로 쓰여졌는데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착착착 나가듯이 똑바로 걷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원하는 소원과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방향과 소원에 대해 알 수 있느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제시해 주시지요. 뒷담화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말씀.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의 방향과 소원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맞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평소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곱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로 한번 요약하며 필기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에서 꼭 이 숙제를 내주는데 우리 훈련생들이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예배 때는 말씀의 자양분을 20-30% 빨아들였다면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다시 말씀을 꼼꼼히 필기하며 정리하며 들었을 때는 7-80%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큐티 학교 하셨죠? 큐티 매일은 못할지라도 꾸준히 이어가시고요. 좋은 신앙서적 찾아서 읽으세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말씀의 땔감을 필요할 때 장작으로 불태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하면 여러분 기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2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조지 뮬러조차도 성령의 인도 기도 응답 전에 뭘 말하는가 하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기에서 한 대목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일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할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속사람에게 무슨 양분을 공급받게 해야 할까? 내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의 인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경험해 가야 한다. 여러분 재밌게도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라. 이거는 능동이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거룩으로 자라게 하는 성화의 과정은 무엇보다 성령의 주관적인 일임을 다시 그 핵심을 바울이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할 부분이 있지만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섭취하고 따라 맞춰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은혜 아래 성령의 주관하심 아래 인도하심의 은혜 아래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동으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낮은 마음으로 매번 구해야 돼요. 기대야 돼요.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끝?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지유야 사랑한다, 준서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지유가 어느 날 이제 그만해, 알았어. 지유야 미안한데 계속 할 거야. 매일 반응하고 싶거든요. 교감하고 싶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인격과 교감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매번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네요. 이런 약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약점을 인격이시니까 뭉뚱그려 뭉실뭉실하게 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냄에 대해 주님 제가 좀 성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의 파수꾼을 저에게 세워주세요. 구체적으로 매일 구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대지 아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경험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 조지 뮬러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거기 성령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은 경험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느끼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자꾸 경험해 가야지만 26절 마지막 절에 헛된 영광 안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여러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대덕 연구단지였잖아요. 그 서울 아니 뭐 그 한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뭐 수석하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공부가 재밌대요. 뭐가 재밌니? 그랬더니 내가 공부해서 시험 문제에 그게 나와서 탁 맞추면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에 더 은혜에 잠기면서 성령이 실제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그 경이로움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야지 그 은혜에 잠겨야지 거기서 행복해야지 내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요 가끔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죄성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은혜에 천작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힘 주시는구나. 내가 혹시 나의 뭐로 이루었다 할까봐 나를 낮추시려고 더 은혜에 기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은혜, 행복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아까 이제 말씀의 땔감을 준비해야 된다. 또 율법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불교에서도 저는 불교를 잘 몰라서 불교는 참선하고 뭐 3000번 절하고 이런 어떤 고뇌와 고통과 수양을 통해서 뭐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 법륜 스님 그거를 참 재밌게 가끔 듣거든요. 통찰이 있어요. 그 법륜 스님이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기 안의 욕망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스님 이렇게 어떻게 좀 이걸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집착을 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뭐 이렇게 말씀을 답을 주시는데 그랬더니 그 질문자가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 그런 마음 가지고 살도록 스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으니까 스님이 여기에 토를 다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녹취로 다 타이핑을 한번 쳐서 제가 갖고 와 봤거든요. 짧은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녹취였기 때문에 스님의 말투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또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나. 그냥 사세요. 그냥 맨날 무슨 노력한다고 참 피곤하게 산다.
노력을 하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무가 저렇게 자라나고 노력하고 무슨 소가 풀을 뜯기 위해 노력을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풀 뜯고 심으면 그냥 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애를 쓰면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그러면 지치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설렁설렁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통찰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소욕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쳐서 오래 못 갑니다. 단번에 안 죽거든요. 은혜 구하면서 말씀의 은혜에 잠기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게 오래 가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내가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혹시 너무 추상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심으로 이것이 내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역사로 경험되어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성령을 거스르는 내 안의 죄성이 쇠약해지도록 힘을 빼내기 위해 죄의 빌미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에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구하시며 그 안에서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행복을 맛보아 알아가심으로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고쳐주소서 주님.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마지막으로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은밀한 허물들, 부끄러운 제약들, 또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약점들을 성령님 앞에 고침받도록 내어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죄의 본성이 저의 무엇으로 극복될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믿음의 손을 얹은 그곳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닮은 인격으로, 존재로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내 죄를 아뢰고 고침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나를 공부하다 주님 탄식하는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을 때 말씀으로 나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역사로 나를 점차적으로 하나님 계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해가며 그 안에서 성령의 경이로움을 날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정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머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더 자주 노출되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라, 성령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성도 설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피하고만 싶었던 이 주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직면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들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인격이신 성령 앞에 아뢰이며 간구드렸사오니 믿음의 손을 얹은 그곳에 치유의 역사를 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단번에 되지 않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점차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인격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이 교리가 소홀하기에 자꾸 다른 무엇으로 때우고 본질적인 인격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듣고 그냥 이 시간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곱씹고 내 생활로 가져와서 성령과 발맞춰 동행함으로 성령이 성장시켜 주시는 경이로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각자가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